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금요일 날 상주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천안 갔다가 하룻밤 자고 어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내려오면서 천안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먼 길이지만 하여간 이 길이 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올 추석 설 명절은 유난히 제주가 더 많이 복잡했대요. 길도 안 막히니까 고속도로도 없는데. 왜냐하면 제주도는 보통 이제 그게 그 신이 한 1만 8천 정도의 신이 있대요. 일본보다 더 많게 신이 있는데 굉장히 미신이라는 게 많은데 이사할 때 흔히 우리가 손 없는 날 잡는다는데 제주도는 그 상관이 없고 1년에 딱 일주일만 이사할 수 있대요. 그게 언젠가 하면 대한이 지나고 5일부터 입추의 3일 전까지고 일주의 기간을 신구간이라 그래요. 신구교체. 왜 신구간인가 하면 그때 제주를 주관하고 있는 1만 8천 개의 귀신들이 서울이 아니고 저 하늘에 옥황상제한테 1년 보고하러 간대요. 제가 제주도에 2006년, 2011년 2년 있었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다 올라간대, 다 보고하러.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옥화상제한테 다 보고하고 이제 신구 임원 교체식 해가지고 옛날 귀신은 남고 신임 귀신들이 내려올 때까지 딱 일주일 빈대요. 그래서 그 일주일 비는 동안에 그 신구간 그때 그 귀신들이 비니까 이사를 다 한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때 지금도 한 7천에서 1만 가구가 한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제주 전체에서 한 10%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겠죠. 이때 다 이사하는 게 아니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저도 제주도에 있어 보니까 그때는요 아파트마다 물건들이 다 나와요. 그때 거기 일주일 동안 다 죽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일주일 동안 안 그래도 바쁜데 이번에 설이 껴가지고 3일밖에 이사를 못한 데가 있어 더 이번에 더 바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만 8천의 신의 신구 임원 교체식 신구관. 근데 이 제주보다 더 신이 많은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 도착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이었죠. 그 온갖 신들의 신전이 그 신당이죠. 신당들의 신전이 그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비록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나 아니면 디오니소스 극장의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규모에 충분히 압도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던 그 영이 격분하여 그 온갖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형상을 깎아 만든 그 우상들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였어요. 그리고 그 격분한 상태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우상을 망치로 두드려 부수진 않았습니다. 빨간색 라카로 빨갛게 칠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무너지라고 그렇게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격분하여 그 모든 우상을 깨트리느라 하지 않고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죠. 그 광장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니 토론하고 논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했거든요. 그 영혼이 끓어오르는 격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거나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죠. 우상의 본질은.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깨뜨린다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우상까지 파괴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형상화했을 뿐이죠. 그거 수십 번 무너뜨려도 그거 깨지지 않습니다. 흡사 이런 거죠.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것저것 다 끊고 팔까지 끊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잘린 팔로 그 쇠고랑으로 다시 화투패를 잡듯이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심겨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바꿔도 깨부순다고 변화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또 계속 교회 사택에 살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하나 죄책감이 드는가 하면 TV에 그렇게 이렇게 아주 집에 오면 진짜 집에 딱 오면 표현이 그런데요. 딱 그냥 엉덩이를 껌딱지 딱 소파에 붙인 것처럼 반경 1cm도 안 움직이고 그 뭐 가져와라 뭐 가져라 뭐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집사람이 내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설교하니까 빨리 와 자라고 해도 그냥 계속 TV를 이리저리 막 계속 리모컨을 막 돌려요. 집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하는가 하면 멀미하겠다 고막 돌려라 뭐 이렇게. 어떤 심리학자들은 왜 남자들이 그토록 많이 리모컨을 돌리는가 이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여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린다. 하여간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이렇게 뭘 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 다 스톱이에요. 그냥 넉넉히 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특단의 고치를 했죠. TV를 없애자. TV를 없애자. 그래서 그 마침 그 사택동이었거든 건물이. 그래서 2층에 있는 그 다른 목사님한테 그 TV를 줬어요. 아마 그게 아마 결혼 혼수품일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는데. 그래서 그거 줬어요. TV를 주고 이제는 TV를 안 보겠다. 마음으로 큰 결단이죠. 큰 결단. 진짜 큰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한 보름 지나니까 컴퓨터 모니터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 TV를 안 샀거든요. 한 10년 전 TV가 없었었는데 TV 또 누가 뭐 줘도 뭐 잘 안 나오고 했었는데 작년인가 또 어떤 교회에 이제 애기 엄마가 애 때문에 애가 하도 TV가 없어가 TV 때문에 살아가지 않겠다고 TV 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버리지 말고 놔주라. 그랬더니만 목사님 가져가라고. 그 TV 없어도 되겠냐니까. 애 때문에 안 되겠다고. 애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도 그때 애가 하루 종일 TV 앞에 산다고. 예. 그래서 제가 TV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TV 이제 애 괜찮냐 하니까 컴퓨터 틀어놓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거 깨트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깨트리고 부수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것들이 변화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밀어내거나 깨부수는 게 아니라 어둠은 그냥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부재가 어둠이니까요. 어둠을 밀어낸다고 깨부순다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그냥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없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이신 빛 대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18절 보면 17절, 방금 전에 17절 보면 방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전도하니라고 하지 않고 누가는 변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변론. 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왜 유독
아테네에서는 변론이라 했을까요? 똑같은 행위였거든요.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했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전거하든지 설교하든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것의 방식에 대해서는 누가는 변론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8절에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길 가다가 지금 바울이 대학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광장에서 시장에서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가다가 사람들 모이는 시장에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런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뭐 에피쿠로스 뭐 하는데 저도 하도 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뭐 하긴 머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벌써 지금 2000년 전인데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성은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가지고 원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그리스에서는요 이미 신들이 18,000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실제로 인간의 길흉화복과 생사의 모든 것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 보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신들이 인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정확하게 원자, 아톰, 원자의 개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원자가 복잡하게 모여있는 복잡한 구조물이 인간이나 이 모든 자연계의 물질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몸은 분자가 분해돼서 소멸되고 심지어 인간의 정신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분자가 그 원자가 다 소멸되어 공간으로 변형될 뿐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원자 덩어리에 불과한 무의미한 것들인데 왜 그렇게 그 다 소멸되고 공허한 것들에 대해서 아웅다웅하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러지 말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원자 덩어리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현재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정욕, 욕심, 그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면 그 깊은 평안의 상태, 쾌락의 상태 온다.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쾌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전혀 개념이 다른지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그 아타락시아, 그리고 쾌락,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러니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치즈 한 조각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는 쬐끄만 나무 심을 수 있는 그 쬐끄만 그 나무 한두 그루 그리고 내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 하나 있으면 인생 행복하다. 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작년에 이제 매년 서울대 소비자 분석원에서 김남도 교수 중심으로 그 해마다 대한민국 트렌드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책이 나왔을 때 2018년 말에 나왔죠. 2019년도에 그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소확행이에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 크고 원대한 거, 뭐 대기업, 뭐 엄청난 거, 뭐 큰 명문대학, 뭐 많은 돈 이런 거 말고 그냥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거 행복 하나 있으면 인생 뭐 있나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뭐 결혼까지 애까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원자 현미경이 언제 나오는 거면 1980년도 나왔어요. 원자 현미경이.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부활과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욕심과 없는 그 평안의 상태가 결국 인간의 행복이다. 그러니 얼마나 수준 높은 세대들, 그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심지어 그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 비춰봤을 때도 충분히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듣기에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그 복음이란 게 너무 조잡한 거예요. 너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만물이 그냥 신이 창조했다. 그 수많은 그리스 신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래, 예수라고 한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지극히 너무 미신적이고 그것도 아주 촌스러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이단 종교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이단 종교도 뭐 그냥 촌스럽고 뭐 세련된 이단 이런 거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뭐 그냥 남녀 호랭개교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상대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논쟁했던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쟁이라고 비난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마이크가 안 되네? 배터리가 없는 모양이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악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어요. 논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냐. 그러니까 말쟁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스페르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페르몰 로고스. 뭔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 스페르몰 로고스는 길 가다가 시장 통해서 쓰레기 주워서 먹는 사람을 뜻해요. 마차에서 떨어진 음식물로 그런 걸로 이렇게 연맹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걸 스페르몰 로고스예요. 그때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말쟁이보다 한국말에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제가 생각해 뭔가 하면 어릴 때 제가 들었던 땅거지란 말이에요. 땅거지. 뭐 하나 주워 먹으면 땅거지 주워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떨어지는 그 음식물이나 마차에서 벗어진 이런 부스러기를 먹고 그런 그 말쟁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보고 스페르몰 로고스라 부르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어디 저작거리에 그 쓰레기 같은 말도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정말 조잡한 말쟁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비난하고 모욕스러운 이야기죠. 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이 촌스럽고 미신적인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부활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집중적으로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전했거든요. 저 역시 작년에 전도 초청주일 때 한 달 내내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예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거부감 없이 그들에게 오자마자 여러분 12조 내가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접근했던 게 맞거든요. 바울 역시 길리기와 다소에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지성적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 그 누구라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논리력과 지성과 충분히 그들이 설득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평타당한 황금률 같은 것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라.
끝까지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을 접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유독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촌스럽고 촌스러운 미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이 말쟁이, 쓰레기 땅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쟁이라고 하는 스페를 몰골로 쓸어가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집중했을까요? 바울의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만물의 시작과 출발과 만물의 구성의 원자까지 다 논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핵심과 그 심리까지 다 쪼개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참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 부활이 정말 촌스러운 미신이라고 비웃지만 너희들 역시 어쩔 수 없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떠는 연약한 인간, 그게 너희들의 실제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은 바울이 그것들에게 전하는 설교였어요. 그 중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야, 너희들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인간의 내면과 이 우주의 모든 구성까지 다 논해서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돌아다니 보니까 이 아덴에 이렇게 신들이 많고 그 중에 어떤 신전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알지 못한, 우리가 모르는, 도통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신전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사실은 이 바울이 봤을 때 그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기원전 6세기경에 세워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때 아테네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는데 뭔가 하면 굉장히 큰 돌림병에 돌았어요. 역병이. 지금 중국에 있는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막 도시가 폐쇄되고 막 다 몰살 당할 위기에서 그 구레네에서 온 에피메디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탁월한 행정력, 위생학, 동원력, 의학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전염병을 막았어요. 막아서 이 아테네를 사람들 생명을 구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2600년 전에. 예. 지금 중국도 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에피메디디스가 사람들이 많은 충상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고,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그래도 이 신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17,000개의 신전에 다 일일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자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혹시 내가 또 빠뜨린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신들도 밥 먹을 때 안 부르면 삐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혹시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혹시 모르는 신이 또 있어가지고 내가 제사를 안 지냈다고 또 나한테 화를 입히면 내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빠뜨린 신,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부터 600년 동안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매년 이 누구를 왜 이걸 만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알지 못하는 신전의 신들이 계속 제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야, 그렇게 탁월하게 위생학과 의학과 병리학을 통해 가지고 탁월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병을 다 고쳤던 그 사람조차도 결국 혹시나 내가 빠뜨렸을까봐, 그 신의 화를 면치 못할까봐 불안해서 신전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결국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철학과 예술을 다 가지고 있는 너희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나의 개인적인 그 불행이나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냐.
그냥 시골 동네 선앙당에다가 나무에다가 검줄 쳐놓고 거기서 돼지머리 하나 올리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촌스러운 미신이고, 너희처럼 지중해 그렇게 멋있게 지중해 보이는 그 아테네 언덕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그 찬란한 파르페논 신전 위에, 그 화려한 예술품으로 보이는 신전의 신당에게, 그 아테네 여신에게 드려지는 그 신은, 그 제사는 세련된 종교처럼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우리가 모르는 신들에게 드려지는 미신이나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된 미신을 참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인간의 진짜 모습, 너와 나의 진짜 모습을 지금 전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시작을, 구성을, 인간의 내면과 그 모든 판단 기준과 행복의 모든 요건들을 네가 다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을 가지고 있을 만큼 철학과 지혜와 예술적, 철학적 모든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역시 너가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리고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웃는 너희도 결국 너희의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참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이니까,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흔히 얘기할 때 일반 생물학자들이 모든 동물들이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을 보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니 인간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DNA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 그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에 불과해도 물고기도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육체까지 다 내어주고, 수많은 미물 짐승도 마지막 지 자식을 위해서는 맹수와 싸우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미물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강력한 본능. 인간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지능이 뛰어난 동물도 지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지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 다른 것은 인륜, 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 그래서 동양에 있는 공자나 수많은 마음속에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저절로 되니까 자식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효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의 정표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예를 다하는 인륜, 제사를 지내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 제사도 없고 부모 조상도 없는 천하의 불상론 같은 이 예수쟁이들 같은 인간의 근본도 모르는 이야기를 저도 지금도 듣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려장. 우리나라에 설하죠. 자식은 많고 늙은 부모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면, 아니 다시 있어도 늙은 부모를 지게 해주고 산에 올라 굴을 파고 약간의 음식을 남겨놓고 내려오면 그 굴이 곧 그 부모의 늙은 노모나 부친의 무덤이 되지요. 뭐 일제 잔재
한국의 정체를 비하하는 걸 하지만 그런 소라는 곳곳에 찾아볼 수 있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일본이나 동양의 어느 국가에서도 이런 고려자랑 비슷한 소라들은 있는 걸 보면 그 이야기들이 또 그 풍습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장사익이라고 하는 소리꾼이 불렀던 노래 꽃구경 가요라고 하는,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 시가 있어요. 원래 김형령 씨가 지었던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 또 가야 되나? 내일 갔다가 모레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엔 그냥 주일 예배 때문에 쉰다 할까? 이러다가 그날 저녁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TV 우연히 틀다가 장사익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고려장 얘기예요. 꽃구경 가자고 어머니 태워주는 얘기. 제가 그 시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노래 가사. 김영영 씨가 지었던 그 시예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엄마 깨달았죠. 이제 고려장하는 거.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꽃구경 가자고 어머니가 좋아서 갔다가 어느 순간 자식이 나 버리러 가는 것, 그거 알았을 때 처음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두려웠게 산짐승에 홀로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버리는 이 자식에 대해서 꽃구경 가자고 꼬시더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분노가 올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자마자 자신의 죽음이나 자식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속에는, 어미의 마음속에는 이놈이 나 버리고 갈 때 길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버리는 것은 어느 한 시인의 시라고, 이름 모를 설화의 동화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다 공감이 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충을 얘기하고 효를 얘기하며 일륜지 대륜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 어머니를 버리고 내려와서 지 새끼 입에는 밥술을 떠넘기고, 이 새끼는, 내 새끼는 내가 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떠먹인 이 아비의 고마움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이 인간의,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명절에 우리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어떤 결혼했다, 뭐 어떤 학교 나왔다, 어떤 취직했다, 뭐 했다 하고 또 뭐가 수많은 자랑거리에 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집에 어떤 불상을 갖다 놓고 탱화가 있고 이러질 않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자랑거리가 그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좀 더 세련된, 그게 샥벌이든 그게 주식이든 그게 명예든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고 든든하고 자랑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란 것이, 인간이란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판단과 흐름과
세상의 흐름과 물질과 행복에 대해서 다 판단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 교회가 십자가가 교회가 세웠고 모든 것들이 다 탁하고 종교 장사라고 비난하는 그 모든 그 사람조차도 결국 죽음 앞에 인간은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줌의 죄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